2025년 에이펙 아시아 태평양 경제 협력체가 내일부터 이번 주 토요일까지 경주에서 있습니다. 10월 31일과 11월 1일은 각국 정상들이 만나는 정상회의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정상회의장, 또 국제미디어센터, 경주 경제전시장, 경주 박물관, 에이펙 행사장 등 경주의 여기저기서 에이펙 준비에 분주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중국이 히토류 수출을 통제하고 또 미국이 그래서 중국산 제품에 100%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관세로 지금 힘겨루게 하고 있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30일에 부산 김해공항에서 만날 거라 예정하고 있습니다. 문의가 김해공항에 있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그 휴가가 통제됐답니다. 이번 주간에 나오는 그 긴 기간 동안에 통제되고 아마 그 생각보다 거기서 이제 만남하고 오지 않을까. 그래서 김해공항에서 다가 또 혹시 또 북한과 잠깐 갈 수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뭐 이런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 에이펙으로 주변이 지금 떨썩하죠. 경주가 부산이 지금 그렇습니다. 저희도 또 저희가 잡은 날짜가 리트릿이 하필 대학에 맞춰가지고 저희도 가만히 여기 있지 못하고 경주에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가서 토요일 또 주일 보내면서 또 에이펙의 그 자리를 같이 또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뭔가 행사를 치르려면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결혼식을 하려도 그렇죠. 결혼식을 하려면 어떡합니까? 신랑 신부가 준비해야 되죠. 예식을 위해서 양가 부모님을 만나야 되고 또 예식장도 잡아야 되고 결혼식 사진도 찍고 준비하고 지인들에게 청첩장도 보내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결혼식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신랑 신부의 뭡니까? 결혼식 할 때 하는 혼인서약이 굉장히 중요하죠. 결혼해서 꽂힌 혼인서약이 아닙니까? 혼인서약입니다. 결혼식장에서 하객들 앞에서 신랑 신부가 신랑은 신부에게 또 신부는 신랑에게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한평생 배우자로서의 대의와 사랑을 다할 것을 언약하는 것이죠. 이 언약 속에 부부의 관계, 서로를 위탁하는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는 언약식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 보시다시피 굉장히 길죠. 19장부터 24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전체가 하나의 이게 중간에 이렇게 끊지 않은 이유는 이게 언약이 시작되는 시간부터 언약이 체결되고 그것까지 전체를 하나로 통으로 해서 하나님이 이 안에서 뭘 하시는지를 그 언약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건지를 우리 좀 같이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19장에 하나님 모세를 통해 말씀하시며 시내산에서 빽빽한 구름 가운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보이시고 20장에서 시내산 언약의 기본 원리인 10계명을 주시고 20장 후반부터 23장까지는 10계명에서 파생된 언약의 법들을 주십니다. 그리고 24장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언약이 체결되죠. 이렇게 길게 잡은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언약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율법 그렇게 그 안에 주신 율법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이 언약을 바라보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함께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잡았습니다. 여러분 언약은 성경 전체에 흐르는 굉장히 큰 주제입니다. 성경 전체에 흐르죠.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언약을 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출애굽기에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 전체와 시내산 언약을 맺으시며 그들을 구원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언약을 맺으면서 이들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 율법인 십계명을 주시며 그것을 따라 살아가도록 하십니다. 이 시내산 언약을 맺으면서 이스라엘은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하나님과 언약 관계 속에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은 어떤 존재가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면서 주시는 율법은 언약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일까요? 이것이 복음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삶에는 어떤 의미를 주는 것일까요? 오늘은 이스라엘의 언약식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에 대해서 돌아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시내산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본문을 통해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과 맺는 언약을 지키며 하나님의 소유와 제사장 나라가 된다입니다. 19장 1절에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느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의 자손들에게 말하라.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한 지 3개월이 지나서 시내산이 있는 시내 광야에 도착했습니다.
백성들이 시내산 앞에 장막을 섰습니다. 거기에 이제 자리를 잡은 거죠. 거기서 한 10개월 넘게 자리합니다. 거기 떠날 때까지. 그동안 말씀이 계속 이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산에 부르서 모세가 산에 오릅니다. 거기서 모세는 하나님 주시는 말씀, 언약,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과 언약을 중재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3절에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랐다라고 말하는데 여기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엘로힘을 쓰는데 그 앞에 하 엘로힘 이렇게 히브리어는 하가 더 있습니다. 하는 뭐냐면 영어로 하면 더입니다. 정관사 더가 붙어 있죠. 그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정관사가 붙으면 어떻게 됩니까? 뭔가 정해져 있는 거죠. 뭔가를 이미 알고 있고 이미 이전에 경험한 그 하나님입니다. 모세가 지금 올라가서 뵙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출애굽기 3장에 모세를 떨기나 불꽃 가운데 만나서 만나 주신 하나님, 모세를 부르시면서 하나님 뭐라 하셨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보낸 증거가 뭐라 하셨습니까? 내 백성들이 이 산에 와서 나를 섬기면 그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라고 하셨습니다. 그죠? 그때 말했잖아요. 그게 어떻게 증거가 됩니까? 아직 이집트에 있는데. 근데 지금 어떻게 됩니까? 여기 와서 이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상황이 됐을 때 하나님이 산을 불러서 만나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그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를 보냈다는 걸 증거를 보여주신 하나님.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어떤 일들이 있었어요?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하나님이 신실하게 지키시는데 애굽에서 나올 때나 또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널 때나 또 광야를 지나면서 많은 위기가 있었죠. 외적으로 애굽이 압제가서 놓여졌고 아말렉의 공격에서 지켜주셨고 내적으로는 하나님을 의심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가 계시지 않는가,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어 갈급하고 원망해하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안에서 다 뭐 하셨어요? 신실하게 이들의 필요를 돌보시며 먹을 양식과 물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넘어 모세는 지금 말씀하신 것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증거를 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기서 뵙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뭡니까?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하죠. 성경에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지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경험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셨습니까? 요즘도 계속 만나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을 여기서도 뵙습니다. 여기서 또 주님 뵙네요를 하고 있습니까? 그 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모세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지금 이 하는 말을 야곱의 집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라 하십니다. 모세가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언약을 중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하라는 말씀이 뭡니까? 4절부터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4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보호하고 인도하였는지를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셨다고 그래요? 내가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내게로 인도했다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5절에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내 소유가 된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고 언약을 지키라 하기 전에 먼저 뭘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온 것을 먼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강력한 독수리가 돼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독수리가 하늘에서 급작스럽게 공격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압제에서부터 구해내셨죠. 출애굽기를 읽어오면서 우리는 이것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왕 바로와 독수리처럼 싸우실 때 거기서 이스라엘이 한 게 뭐 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구원을 위해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는 너를 내 날개에 품고 업어서 내게로 데려왔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하는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켜 살아라 라고 하시는 거죠. 여러분,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방식이 이것입니다. 뭐예요? 너는 내게 받아들여졌으니 그러니 내 안에서 순종해라. 여러분,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어떤 종교도 이렇게 말하지 않죠. 세상의 종교는 뭐라 말합니까? 너는 이런 기준이 있는데 이만큼을 행하면, 이런 것 저런 것들을 잘 해내면 너는 그때 받아들여질 수 있어. 네가 열심히 고행하고 열심히 수도하고 내 안에 잘못된 것들을 고치고, 그래서 네가 인정받고 복을 받고 네가 원하는 그런 모습이 그때 될 수 있어라고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본문에서 뭐래요? 그렇지 않다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먼저 업고 품고 인도하신 후에 이 언약 관계를 맺으면서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식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구원을 주시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미 뭐 한다고? 구원을 이들에게 주셨죠. 그 안에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은 구원을 위한 것이 아니라 뭘 위한 겁니까? 관계를 위한 겁니다. 관계를 위한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와 사랑을 하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사랑한다, 누군가를 만나는 사랑한 마음이 생긴다. 그럼 어떤 생각이 있습니까? 그 사람을 알고 싶어집니다. 조금씩 조금씩 흥미를 점점 보이고, 점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의 취미와 관심과 생각과 비전과 이런 것들이 궁금해지죠. 그래서 점점 사랑이 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을 아는 대로 그 사람을 기쁘게 할 방법을 찾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결혼 관계에 들어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인격과 인격이 만나는 것이고 친밀함을 누리는 것이죠. 그런 관계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은 내가 너를 소중히 여기게 하기 위해 너도 내 언약을 지키고 내 말에 순종하기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관계를 세우기 위한 것이지 너희가 내게 받아들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이미 이들을 위해서 이 일들을 다 하셨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을 주실 때도 하나님께서 먼저 뭘 말씀하시는지를 보겠습니다. 20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여러분, 십계명 말씀이 지금 시작이 되잖아요. 1계명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 전에 뭘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이것을 먼저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냥 십계명 그러면 한 지켜야 되는 것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 지금 이 십계명을 뭐에서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하신 것을 전제로, 하나님과 이미 관계 맺는 걸 전제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는 것은 그 다음에 나오는 거지. 이 관계성 속에서 이것과 더불어서 십계명의 여러 계명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라는 것과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는 그 말씀들은 다 뭐 뒤에 나와요?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라는 그 말씀 다음에 나옵니다. 이런 계명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왜 구원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시는 겁니까? 내가 일을 했다는 겁니다. 내가 너의 가장 큰 필요를 돌아봤다. 너의 비참한 거, 너의 노예로 살면서 당하는 억울함과 고단함과 부당함을 내가 들었다. 나는 그것을 듣고 너를 돌봐서 너에게로 와서 내가 거기서부터 너를 안아서 업어서 내게로 이끌었다. 그러니까 나와 맺은 언약 안에서 나를 기쁘게 할 것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한다. 내가 사랑하는 것을 기뻐하고 또 내가 원하는 정의를 기뻐하고 정직한 것을 기뻐하며 내가 기뻐하는 것을 행하며 나와 언약 가운데 사는 내 백성으로 이 모습을 보기 원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신 걸 알겠습니까? 율법의 십계명을 왜 주셨는지,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다시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언약을 지키면 무엇이 된다고 하십니까? 뭐가 된다고요? 너희는 나의 소유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여기 소유라는 단어는 세쿨라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소중하게 간직된 재산, 보물이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위대한 왕이 아무도 손닿지 않도록 간직한 보물, 잘 간직해 놓은 보물, 너희는 나의 소유가 된다는 게 왕이 가진 특별한 소유를 아름답고 특별해서 보고 또 보면서 사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뭘 말씀하는지 아시겠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구원하고 돌봤고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내게 이끌었으니 이제 너희도 내 말을 듣고 내가 기뻐하는 것을 해서 나의 사랑받는 자가 돼서
나의 기쁨이 되는 관계 가운데 머물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 내는 복이에 특별한 소유가 보물로 삼아 주신다 말씀입니다. 그것뿐 아니라 6절에 보니까 이 말씀에 순종하고 언약을 지킬 때 이들이 뭐가 된다 말씀하십니까?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된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제사장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죠. 제사는 어떤 제사를 드리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시키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그렇죠?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저희가 이제 구약으로 하면 제사장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그 자리를 준비하고 그래서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역할, 돕는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구약에서 했던 게 뭐냐면 그 일을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 왔을 때, 그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일들을 해준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그럼 제사장 나라는 뭐예요? 제사장 나라. 그렇죠. 어떤 걸로 대표되는 나라입니까? 아까 이 일을 하는, 그죠? 그러니까 그 개인적으로가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이스라엘 전체가 지금 이 세상에 있는 여러 민족과 나라 중에서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나라, 그리고 이 나라가 드리는 예배와 이 나라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 이 나라를 통해 세상의 여러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끔 하는 나라, 제사장 나라라고 세우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걸 지금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시겠다는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뭐예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하다는 말이 뭐예요?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된다는 뜻입니다. 거룩 그러면 우리 머릿속에 홀리 그러면 굉장히 이렇게 밝은 빛과 영광도 생각하지만 개념적으로 중요한 개념은 구별됨입니다. 구별됨. 하나님과 사람이 구별되죠.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그분이 주권자이시고 우리는 지음받은 피조물이죠. 그래서 오늘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뭐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일을 3일 동안이나 준비하게 하십니다. 그들의 옷을 빨고 성적인 관계도 하지 않고 준비하라. 그리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선을 넘어오지 말라. 하나님이 친밀한 관계를 누리기를 원하시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안에 구별됨의 자리를 넘어오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죄인은 위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는 말은 건 뭐예요? 하나님과 언약 관계 속에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뭐 하겠다? 구별된 자가 되게 하겠다 말하는 거죠. 하나님 알지 못하는 나라와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백성으로 구별되어 살게 하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구별됨이 어떻게 옵니까? 이 구별됨을 잘 보시면 오늘 본문에 시내산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장막을 쳤죠. 그렇죠? 거기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산에서 모세를 부르신 다음에 내려오셔서 어떻게 해요? 빽빽한 구름 가운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시죠.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보통 신을 섬기는 방식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자기들이 만든 도시에 올라가서 바치는 거예요. 그걸로 신을 섬기겠다 생각을 하는 거죠. 당시에 고대 근동에 지구라트라는 게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에 지구라트는 뭐예요? 사람들이 만드는 거예요. 이게 바벨탑을 그린 건데 바벨탑처럼 이런 지구라트 지금도 있거든요. 바벨탑뿐 아니라 이 바벨탑이 아닌 지구라트의 모형을 가진 게 그 메소포타미아 이쪽에 가면 있는데 이 제단 안에 뭐요? 이 지구라트를 주변으로 그 도시가 만들어졌어요. 도시라는 게 그렇잖아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높은 빌딩이 막 서 있잖아요. 거기에 도시 아닙니까? 여기도 지금 있지만 저 울산에 저쪽 삼산이랑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럼 높이 세워놓고 어떻게 해요? 높은 도시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고 거기에 올라가서 정성을 다하고 그렇게 제물을 바치면 신에게 감동을 주면 자기가 하는 일이 잘 되고 복받기를 받는 거죠. 이게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을 만들어낸 바벨탑을 쌓고 사람들이 하는 거래요. 우리 이름을 내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룬 거 봐. 우리가 이렇게 엄청난 기술로 높이까지 하늘까지 닿을 만큼 이 건축 기술을 가지고 우리는 갈 거야. 이게 기술을 자랑하고 하늘까지 닿기를 바랐던 사람들이 이것이 뭐예요? 이 방식으로 사람들이 종교로 하는 것을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열심을 다해 노력하고 수고하고 최선을 다하고
가진 것을 바쳐서 헌신하면 신이 감동해서 인정하고 그래서 원하는 것을 줄 거라고 여기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어떡합니까? 하나님 좀 다른 방식을 하십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세우는 방식이 뭐예요? 산 아래 세상의 방식이 아닌 근본적으로 다른 나라를 산 아래 두시면서 이 나라를 세우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산 아래 이렇게 머물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산에 계십니다. 그리고 이들을 산 아래 거하게 하시며 하나님과 관계 맺는 백성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백성에게 스스로를 증명하라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그분이 어떻게 해요? 내려오시죠. 그분의 능력과 사랑과 영광과 거룩하심을 가지고 우리의 무력함과 어두움과 부정함과 무딘 마음 안으로 내려오십니다. 자격이 없는 우리를, 가난한 우리를, 억압받고 고통받는 우리를, 갈 바를 알지 못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럼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관계하시며 우리를 세상과 다른 존재로 다른 나라가 되게 하십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십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구별된 자가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근본적으로 다른 존재로 하나님의 원칙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세상에서는 어떻게 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스스로 나를 성취할 수 있을까? 아니면 어떻게 해서 신의 도움을 받아 나를 더 강하게, 더 온전하게 할 수 있을까를 물으며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님 말씀하셔. 너는 내가 가진 자원으로 내 안에서 온전케 된다. 내가 너를 온전하게 이끌어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 그분이 주신 율법을 따라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그분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세상의 방식으로 작동하는 나라, 거기서 나를 증명하려 애쓰고 더 높이 올라가려고 기진맥진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 안에 머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 안에 머물며 그분의 소유가 되며 그분이 베푸시는 사랑과 은혜, 기쁨 안에 거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주시는 안식을 얻으며 그분의 거룩한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누리며 산다입니다. 출애굽기 24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제 24장에 가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식을 갖습니다. 이 언약식은 이틀에 걸쳐서 진행이 됐어요. 첫째 날에 모세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율례를 백성에게 전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한 목소리로 답을 합니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지키겠습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결혼할 때 어떻게 해요? 신랑과 신부가 손을 들고 서약하는 것처럼 백성들이 함께 예스 한 거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I do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모든 말씀을 따라 하겠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모세가 그날 그 말씀들 하나님 주신 말씀과 이것들을 뭐 했습니까? 글로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출애굽기 지금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청년들을 보내 소를 제물 삼아 번제와 화목 제물을 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6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는 소의 피를 양품에 담아 절반은 제단에 뿌렸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언약서를 가져다가 언약 증서겠죠. 그거 기록한 걸 가져다가 백성에게 다시 들려줬어요. 그날 그랬더니 백성들이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준행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말씀을? 모든 말씀을 다 지키겠다고 지금 이야기해요. 그러자 이제 모세가 뭐합니까? 나머지 피를 누구에게 뿌렸어요? 백성에게 뿌렸다 되어 있습니다. 피를 뿌리면서 여호와께서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운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언약의 피야, 언약의 피야 이렇게 하고 뿌리고 계십니다. 뿌렸습니다.
언약의 핏부림으로 이 제사를 드린 후에 말씀 24장 뒷부분에 보면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이스라엘 장로들 70명이 함께 산에 올라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뵌 것이 아니라 말씀에 보니까 그분의 발 아래 있었다. 그분의 발을 봤습니다. 근데 그 발 아래가 청욕을 펀듯이 하늘처럼 청명했다라고 돼 있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뵙고 그들이 가져간 제사 드렸던 걸 가지고 함께 식사와 교제를 했어요. 거기서 먹었습니다. 네.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 가정에 가서 식사를 한다. 그건 굉장히 친밀한 것을 의미합니다.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들을 친밀하게 존귀하게 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언약하며 이들은 모든 것을 다 순종하겠다고 2번이나 이렇게 다짐을 했죠. 근데 이들이 고백한 후에 우리가 출애굽기를 지나면서 광야를 지날 때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이 언약을 어떻게 했는지를 알게 돼요. 어떻게 됩니까? 구약을 지나면서 왜 구약이라 말합니까? 구약 이 오래된 약속이 폐해집니다. 시내산 언약이 우리가 구약에 지금 이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간이 가면서 이 언약대로 살지 못하는 걸 보게 돼요. 그죠? 하나님 지금 이 말씀하신 것들 안에 있었다면 이들이 제사장 나라가 돼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었을 텐데 개중엔 했지만 계속 놓치는 걸 봅니다. 못하고 실패하는 것을.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들이 구약 역사를 지난 동안 하나님의 언약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지 못하는 걸 보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이들이 했던 이 말 다 지키겠습니다 했던 이 언약식의 근거에서 이들을 존대하고 받아주십니다. 하나님 몰라서 그러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이 핏부림을 통해 뭘 보고 계십니까? 이 언약을 성취하는 분을 보고 계십니다. 이 언약식 이후에 구약의 때를 지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셨을 때 공생의 3년을 마치시고 예수님이 로마의 군병들에게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시면서 이 언약의 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여기 뭐 말씀하십니까? 언약의 피다. 지금 이 시내산 언약과 맺는 핏부림에 대한 것과 같은 이미지죠.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22장 20절 하반절에 같이 보겠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구약의 그 언약, 너희가 맺었던 그 언약이 깨졌고 이제 내 안에서 새로운 언약을 맺는데 누구로? 내 피로 세운다 말씀합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시고 흘리신 피는 우리를 위한 언약의 피였습니다. 이 피로 예수님은 새로운 언약을 세워주셨어요. 그분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우리가 그분 안에서 복이 되게 하셨습니다. 어떤 복을 받게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누리는 복을 받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뭐 하게 돼요? 화목하게 돼요. 우리의 죄로 인해서 깨어진 관계가 예수님 그분으로 인해 회복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뵙고 그리고 그분의 은혜로운 언약 안에 거하게 됩니다. 우리의 순종으로가 아니라 그분의 순종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에 이스라엘의 언약을 맺으실 때도 그리스도의 피 뿌리심을 보고 계신 거죠. 그 짐승의 피 뿌리는 그 자리에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 안에 서 있는 우리에게도 이 새 언약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하신 그것을 그대로 적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뭐가 되게 한다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2절, 19절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을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복음을 믿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리심을 믿는 거죠. 우리는 그분의 피 뿌리심으로 물 어디에 받아요? 우리 마음에 받았어요. 그분의 피 뿌리심이 우리 마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려진 것처럼 우리 마음에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는 악한 양심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 더러워진 것이 그분의 핏부르심 안에서 새로움을 입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마음을 씻어주십니다. 우리의 행함이 아니라 그분께서 씻어주시는 그 피에 의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 핏부림을 언제 해야 돼요? 언제 적용해야 됩니까? 그냥 그렇게 된다 해서 이게 기계적으로 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선언해주고 관계 안에 들어갔을 때, 근데 우리가 인식하는 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계속 이 언약 관계를 놓치고 못하고 안 되는 것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때 이 핏부림을 믿는 믿음을 안으로 들어가라는 말입니다. 이걸 아는 것을 내 마음 가운데 적용하고 주님을 볼 때, 그래서 주님 보라는 말이 그겁니다. 주님을 볼 때 내 안에 계신,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주님을 볼 때 주님이 이루신 이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는 나를 볼 때 우리가 마음이 상하고 무엇인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자리가 어디냐면, 나를 보고 상황을 볼 때란 말이에요.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라고 말하는데, 그거는 내가 하는 나고, 이 언약 관계 안에 들어오면, 언약은 뭐예요? 관계, 결혼을 했잖아요. 그 사람이 안 보여도 그 사람이 내 남편이고 내 신랑이고 내 아내잖아요. 그런 겁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그 언약 관계 속에 있는 나를 보는 거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나의 삶에서 되어지는 이 상황 속에 혼자 있을 수 없다 그랬잖아요. 계속 이 언약 관계 속에 살아간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혼자 있는 것처럼 생각되고, 이스라엘 백성 다 하겠습니다, 내가 다 이룰 거예요, 그거 지키겠습니다 했는데 못 지키고 못 이루고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에게는 뭐예요? 너는 이미 내 안에 있어. 내가 너를 업어서 내 날개를 업어서 내가 너를 내 관계 안에 뒀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서 뭐 하면 됩니까? 거기서 주님을 볼 때, 그분의 핏부리심을 마음으로 바라볼 때 내 안에 뿌려집니다. 그리고 씻겨집니다. 그게 뭘 통해서? 관계성에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성에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핏부림이 내 심령을 새롭게 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리심, 그분의 복음이 말하는 바,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과 그 생명이 어떤 때 내가 그분을 볼 때 그것이 내 것이 되게 하십니다. 이게 뭐예요? 왜? 이게 너무 놀랍고 신비한 방식 아닙니까? 그래서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걸 우리에게 주셨다. 이는 우리를 그의 영광과 덕으로서 부르신 그분을 아는 것으로 말미암는다라는 거예요. 안다는 게 뭐하라 그랬어요?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고, 저 그거 알아요가 아니고 관계로 아는 거라 그랬어요. 관계는 어느 때 이거 필요해요. 지금이 급해요. 지금이 주님께로 가야, 그 시간을 알면 그분께로 가는 것을 통해 그분이 내게 어떤 분인지, 나의 그 하나님이신 것을, 그 주님이신 것을 아는 그 자리에 머물 때 되어진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걸로 복음을 믿으며 이 언약 안에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다 지키지 못했어도 주님이 뭐예요? 다 지키셨단 말이에요. 그 다 지키신 주님께로 가면 주님이 지키신 것이 내 것이 되게 한 거라니까요. 이런 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죠? 이것이 우리에게, 우리의 일상에 없는 것이라, 세상의 방식이라서 주님이 주신 주님의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신 이 방식이 뭔지를 우리가 알며 그 안에 머물 때 이것이 우리의 것이 되는 거죠. 그분의 핏부림으로 우리는 계속 새로움을 입고 그분 안에 계속 새로움을 입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복음 안에서 우리를 위해 핏불리신, 그래서 새 언약을 주신 주님을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순종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순종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와 마음을 주시는 주님의 핏부르심 안에 살면서 주님의 보물 같은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하나님의 방식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게 이거야, 그분이 주신 것은 이런 거야 라는 것을 보이고 또 나타내는 저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축복성 때로는 너희 앞에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